성경에 보면 좀 민망한 민족들이 있죠. 민망한 부부 관계도 있고, 창세기에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얻었는데 그것이 유다 자손의 주류를 잇는 그런 종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내가 서군기둥이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얻자 방탕한 이 도성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실천해서 큰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인 다음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도 또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는데 그 민족은 암몬족이 되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모아브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의 소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세렉 골짜기, 북쪽으로 아르논 강을 경계로 이들이 모압 종족을 형성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딱 막아섰어요. 그리고 안 된다, 못 간다, 전쟁하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는가, 내 백성을 가는 길을 막다니 하면서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1대 2대 3대에서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모압 쪽 속그러면 딱 질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사기를 펴면 모압 종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에글론이라는 왕이 모압 쪽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지배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서 모압 쪽을 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리고 룻에게서 베들레헴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이세의 후손이 퍼져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모압 사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모압, 친모압의 모습으로 다윗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왕이 된 다음에 모압을 정벌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를 당했는데 또 때로는 힘이 생기면 반역하기도 했어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시대의 모압의 위치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수리아나 모든 나라가 모압하고 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책을 잘 펼치면서 자신의 위상을 올려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의 북한 닮았어요. 미국도 회담하고 중국 가서도 회담하고 또 러시아도 한번 만나보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은 북한을 닮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도시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알과 기르. 알은 모압의 수도예요. 여러분 이 수도는요, 우리도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잖아요. 이 수도가 뭔가를 버티려면 뭔가 있는 거예요. 수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수도를 뭔가 버텨내는 힘이 있으니까 수도가 되는 것이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에 집중되는 데가 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거다. 하룻밤에. 그 다음 이 기르는요, 현지에 가서 신학자들이 본 바로는
바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요새래요. 그런데 그 요새인 기르도 하룻밤에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하룻밤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룻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건물도 이렇게 보면 30층까지 올리는 거는 정말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폭삭 무너질 때는 며칠이 걸리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하는 거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무너져요. 건강하게 20, 30년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는 게 어느 날 진단서 한 장에 통보를 받는 거예요. 당신 건강이 지금 안 좋아요 하고. 아니, 내가 지금 40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소용없어요. 하룻밤에 딱 얘기가 나요. 우리 애들이 잘 있었는데 하룻밤에 문제가 생겨요. 하룻밤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이런 나라를 하나님 치실 때 수도이든 요새이든 하나님은 하룻밤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황폐하게 한다는 단어가 2번 사용됐는데 다마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마. 따라합시다. 다마. 자, 이 말 뜻은 조용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도시라는 게 사람이 있고 막 움직이고 막 다니고 이게 도시가 그래야지 도시답지 않아요? 뭔가 잘 되고 서촌에 막 우린 주민들은 힘들지만 막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물건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막 복작하고 막. 그런데 시장에 사람이 싹 빠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셨었는데 여러 부분에서 조용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 옥인 유치원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꼭 선생님은 꼭 저를 보면 인사를 하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목사님이다. 그럼 애들은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러고 했는 애들 보고 인사해라. 그럼 막 안녕하세요. 고개 막 숙여요. 제일 민망했을 때는 화장실에서 애들 만날 때요. 만나가지고 막 별 얘기를 다 물어요. 누구냐 그러고 막. 나 여기 근처에 살아. 어디 살아요? 막 화장실에서 주소 얘기해야 돼요. 막.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이렇게 막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이 있고 영화부 애들이 있고 물론 문제도 막 생기고 그래요. 뭐 차려주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조용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런던의 패스트가 딱 돌아가지고 3분의 1은 도시를 떠나고 3분의 1은 죽고 도로에 풀이 막 돋아날 때 런던은 저주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서촌이 사람이 많은 동네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1년에 5천 명씩 빠져나가요. 10년이면 5만 명이 나가요. 이 종로구가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멀리 있는 분들, 종로구는 여기 교회 근처는 한 번도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 얘기 듣고 이 근처에 집을 사셨으면 몇 억을 벌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하지만 여러분 이 종로구 교회 근처가 사람이 있고 고요하지 않고 뭔가 움직이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황폐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자 여기에 금오스 산당이 있는 곳이죠. 나라가 막 수도가 무너지고 요새가 막 무너지고 파괴되고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다 막 무너뜨리고 하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신을 찾는데 신당이 어디 있냐 하면 바잇과 디본 산당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느보와 메드바는 고도예요. 오래된 도시예요. 도시가 오랫동안 뭔가 끌어왔다는 건요, 도시에 뭔가 있다는 거죠. 프랑스 한 성당에서 불이 났잖아요. 몇백 년 된 성당에서 불이 나니까 프랑스 전체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야, 그거 불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정말 오랜 도시라고 자랑하는 느보와 메드바가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막 회파되고 불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좋은 도시가 사라졌구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에 동이고 다니고, 사람들은 애통을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죠. 지붕과 넓은 곳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평평한 지붕이 아닌데, 우리는 기와를 하는데 평평한 지붕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애통하는, 우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누구나 충격을 받고 누구나 아픔을 겪고 누구나 울고 누구나 애곡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모압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돌이켜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심판받아갖고 울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4절, 헤스본과 엘리알레는 부르짖으며.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고요, 모세가 이곳을 점령해서 루벤 지파에게 줬는데 다시 모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알레는요, 헤스본 북쪽 2km 지점에 있는데 현재는 엘레알이라는 지역인데 폐허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우는 소리가 아주 멀리는 야하스라는 지역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이게 슬픔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인왕산 저쪽 편이에요. 저 통일로 있는 그쪽 편에 있어요.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막 소리 막 지를 때 여기 몇십만 명이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제가 저쪽 집에서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물러가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하는데 저쪽 산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물러가라가 아니고 막 아이고 막 우는데, 저쪽에서 우는데 꽤 먼 지역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음소리가 크고 멀리 전달됐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 울음소리가 그렇게 멀리 퍼지게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징계를,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갑자기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겨서 당하는 사람은 갑자기 당한 거지만 지금도 이사야에게 모압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예고를 하세요.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룻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하라고 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주목을 하세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달아보시고요, 북한도 달아보시고 중국도 달아보시고 미국도 달아보시고 일본도 달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으면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압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경고지만 모압 사람들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야, 이방도 이렇게 치는데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내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선지자가 모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사실 모압은 민족적으로 우리의 일본 같은 블레셋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안 좋아요. 관계가 가까우면서도 먼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유, 모압을 잘 때리시는군요. 때리세요. 아스루 고맙습니다. 바벨론까지 땡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는 아파하는 거죠.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른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알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한 작은 성읍이죠. 에글랏, 슬리시아는요 3년 된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인데 여기까지 피난민들이 길게 이어졌다. 루힛이라는 이 도시는 모압의 알과 소알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지명은 루우에라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 6.25 전쟁 터졌을 때 어느 도시에서 울음이 없었던 도시가 어디 있었겠어요. 전주에서도 울음소리 나오고 광주에서도 나고 대구에서도 나고 한반도 전역이 전쟁이 터지면 다 울음소리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초토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니무림 물이 마르고, 이 사해 남단으로 흘러가는 아까 지도에서 니무림 물이 있어요. 그 아르논강, 이 흘러가는 이 사해 남단으로 흘러가는 이 물줄기가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좋은 그 땅을 이루어서 두 지파 반이 거기 머물러서 우리는 여기서 목축할게요. 아무리 좋은 땅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고 모세에게 부탁했던 땅인데 그 땅을 그렇게 푸르게 했던 그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어진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는요 모압과 애굽의 경계예요. 에돔의 경계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동안 모은 걸 가지고 에돔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른 종족에게 피난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베트남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다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도 자기가 쌓아놓은 걸 가지고 이게 전쟁에 다 없어지면 어떻게, 다 뺏기면 어떻게 하고 에돔 땅으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한강을 막 건너는데 폭발을 시켜가지고 한강 철교에 매달려갖고 한강을 건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엄청 막 어깨에다 치고 손에 들고 애들 손 붙잡고 그 강을 건너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무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는 나오미가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모압을 하나님이 지시니까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에돔으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막 넘어가는 현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 유가증권이 있고 5만 원권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 돈도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을수록 막 이 무거운 거예요. 뺏기기도 쉽고 그런 걸 가지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수는 없어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집을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면 저는 몸이 가벼워요. 저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을 지금 막 겨우 사서 지난달에 잔금 치르신 분들은 갑자기 집 버리고 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 어디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 재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어딘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난달에 산 65인치 텔레비는 어떻게 하죠? 큰 어려움이 오면 65인치 텔레비는 어떻게? 중고나라에 판다고요?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휩싸이는데 어떻게 중고나라에 팔아요? 다 침이에요. 8절 곡성이 사방에 들리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에글라임과 부엘 엘림은요, 아까 알이라고 했던 그 수도 남쪽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몬물은 아르논 강인데요, 이 강물이 죽은 사람들의 피로 붉게 변해요. 하나님이 그 핏빛을 보면서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래서 아수르에 짓밟힌 모압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꼭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또 이 속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만한 이유들을 또 근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다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바벨론 말씀하셨고요, 아수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말씀하셨고, 그 다음 모압 말씀하셔요. 앞으로 다메섹도 나오고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애굽과 에돔과 아라비아와 두로까지 23장까지 나와요.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쫙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모든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추측해요.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유다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는 타락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도구를 통해서 모압에서 학자들을 많이 동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민족만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다 나라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똑같아요. 전부 커지고 강해지고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친한 친구가 청와대에 가서 차관을 했는데 그 차관한 친구가 몇 달 만에 눈빛이 바뀌고 톤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몇 달 만에 변하냐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압도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라가 됐는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있냐고요? 없어요. 다 교만하게 돼요. 잘 되면 다 교만해. 모압은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족은요, 유다 민족은요, 유다라는 남한국 유다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배움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면 안 돼요. 잘 돼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다 또한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 없는 민족하고 너무나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유다 나라마저 교만해지고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민족이 이사야 시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압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니까 유대인들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야, 이놈들 다 잘못됐네. 다 쳐버려야지. 그럴 게 아니라 야, 이 바벨론도 앞으로 하나님 치신다 그러고 아스르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두로까지 야,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아무도 없네. 자, 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산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올해 80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부목사님 했던 분들이 막 이 스승의 날을 즈음해갖고 어느 뷔페에서 하니까 돈을 얼마 보내고 올 건지 안 올 건지 얘기해라. 일단 돈은 보냈어요. 돈은 보냈는데 뭐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산까지 가려니까 힘들고 제 아내하고 둘이 갔다 오면 교통비만 해도 많이 들고 가면 또 목사님하고 일대일로 대화도 못해요.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전부 수십 명이 인사 한번 꼭 하고 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못 갔어요. 고맙긴 한데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가 안 가도 목사님 40명이 갔더라고요. 그 사진 보고 안 가길 잘했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안 가도 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안 가면 아무도 격려를 못 해줄 스승이 있다면 그건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요, 그 누구에게도 예배를 못 받아요. 그 누구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도 없어요. 모압을 친다는 얘기가 모압에 대한 것만 아니고, 야, 모든 나라가 이렇게 교만해서 다 나한테 심판을 당해. 너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6장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든 나라에 심판받는 이유는 다 교만이에요. 다 죄에 빠져요. 하나님은 중심을 잡으라고 유대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평안하고 여러모로 좋은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봐요. 근데 그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요. 그분들 중에 매일 묵상을 해요. 그분들 중에 목회자를 존경해요. 아니, 많이 가짓고 대단하신 분인데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를 취해요. 그리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뭔가 많이 있고 올라가면 다 교만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가진 것도 없는데 엄청 교만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되게 무시해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막 부목사님들한테 반말해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교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집에 일이 있고 막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좀 끊어보려고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화가 임해도, 우리에게 복이 임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 1cm도 후퇴하지 않도록 연약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자기 백성 안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한쪽에서 안 버리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한쪽에서 내가 버리든 안 버리든 내 자유라, 내 지성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도 그를 찬송하리로다. 소유가 많아지고 위상이 높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나는 빗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건강 가지고 헛된 일 할까요? 나를 살려주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내 건강 가지고 죄를 지을까요? 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으면 내 건강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그분을 힘과 방패 삼아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찬송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회복을 했는데 자꾸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원래 건강 체질이라는 거예요. 5대째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방패는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대신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오늘 여자분들 집에 갔는데 남편이 당신 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꺾으세요. 뭐가 내가 최고냐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 최고. 부부가 하나님 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두 번째, 그 나라의 자랑거리가 위기 때에 지켜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이라는 수도,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수도가 될 만한 땅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룻밤에 무너져요. 바위로 된 요새, 기르라는 요새도 하룻밤에 무너져요. 오래된 도시, 느부와 메드바, 오래된 도시, 뭔가 있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0년 금방 세워진 교회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래된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게 그것을 지켜주지 못해요. 세종시로 이사를 많이 갔대요. 대전시 사람들이. 그런데 최근에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대전시로 다시 돌아온대요. 세종시 너무 살기 힘들다고. 새 것이 좋아 보이지만요, 딸이 이제 막 남자 사귀어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때 아버지 이제 카톡도 안 보내고 아버지를 등한히 하죠. 막 그러다 막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막 새로운 남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대판한 다음에 신정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역시 아빠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 아빠가 우스워 보여도, 멋진 신랑 앞에서 아빠가 우스워 보여도
아빠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아빠는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주는 사람인데. 어디 가면 이제 종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볼까요? 조금 처진 사람으로 볼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종로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처져요. 아세요? 잘 모르세요? 부산에 가서 한번 종로에서 왔다고 해보세요. 부산 사람들은요, 서울에서만 와도 고개를 숙여요. 종로에서 왔다 그러면 쳐준다고요. 그러나 그 오래된 어떤 곳에서 산다,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다, 이게 나중에 통곡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하죠. 니무림의 물도 모압을 적시는 강이었잖아요. 생수의 강이고 정말 젖줄과 같은 강이었어요. 그런데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얻은 재물과 쌓아놓은 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피 흘림을 그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존 던의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변덕스러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상태여 순간 건강했다가 순간 허물어지는구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다 모래 위에 있는, 모래성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첫 차를 이렇게 출고를 해가지고 제천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차가 좀 약한 차였어요. 경차였는데 기어를 그때 넣었거든요. 기어가 갑자기 이렇게 풀렸어요. 와, 그걸 시동을 안 끄고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서행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차를 뽑았다는 기쁨도 잠시, 막 헐렁거리는 이 기어차를 가지고 집에까지 오는데 저는 막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계속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쁨을 주는 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가져가는 것,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꺾여지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모압이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신뢰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나님을 구원의 샘으로,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신뢰할 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장점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 가정의 자랑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용재 강사님이
그 새벽에 설교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판교에 있는 교회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소그룹 모임에 갔었대요. 갔는데 그냥 구성원들이 대부분 의사였나 봐요. 대부분. 의사 아닌 사람 몇 사람 없고 다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 속에 그렇게 많은 한숨과 그렇게 많은 어려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그 자리만 올라가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의사들이 빼곡하게 모여가지고 정말 인생의 그 아픔을 얘기할 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그거를 여러분 너무 큰 걸로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울음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15장의 이 애통의 소리, 이 울음에 대한 내용이 막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줄을 그으면 굉장히 많아요. 빨간 줄을 그으면 여러 개를 글 수가 있어요. 통곡 소리, 애통 소리, 우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 패망을 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강은 마르고 연한 풀은 마르는 그런 현상들, 곡성이 사방에 퍼지고 슬피 울부짖음이 이곳 저곳에 넘친다는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에스라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8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낭독만 해줬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울음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받아서 애곡이 터지는 울음이 있어요. 아파서 우는 것이고, 잃어서 우는 것이고, 속상해서 우는 것이고,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울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울음 중에 어떤 울음을 우리는 울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심판의 눈물을 면할 수가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아끼면 심판의 눈물을 흘리는데 오랫동안 흘릴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죠?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해야 되나요? 아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금요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빗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반도에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꼴찌 괜찮아요. 괜찮아요. 꼴찌 괜찮아요. 물론 다 직장 잃고 어려워지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머리를 맞서고 1등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을 해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이 어둡고 이 왜곡된 이 현상이 북한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처럼 기도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심판의 눈물을 대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